반갑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가 칭의교리의 역사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칭의교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약속은 못합니다. 칭의교리에 대한 총정리가 아니고 역사적 개관이라고 하는 점에 여러분 먼저 유의하시고, 칭의교리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통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교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고 거기에서 담고자 했던 사상이 무엇인가를 통사적으로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 이 강좌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더 이상 칭의교리에 대한 강의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칭의교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의 특징은 이게 4시간짜리라 상당히 긴데 원래 2시간 이내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는 강의안을 그대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딱 하면 그게 어느 몇 페이지에 있지 막 찾는데 없는 얘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쓰자니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동적일 수 있는 거는 강의에서 뺐어요. 다만 가장 꼭 알아둬야 될 객관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한번 쭉 훑어서라도 어떤 내용들이 이 강의 안에 있는가를 이해하시고 앉아서 저와 대화하듯이, 여러분이 비록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항상 뭘로 시작하냐면, 영어 강의할 때도 그렇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이 참석하는 강의라 모든 질문에 대답은 제가 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질문을 여러분이 맨 처음에 딱 해주실 때 여러분을 제가 이해하고 어떤 점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설명과 또 알맞는 그 이해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그 내용을 이 역사 전반에,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식의 명제로 정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쭉 다룬 것이 이 칭의교리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복음의 정의를 내릴 때 복음이 무엇냐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각자의 답을 다 놓고 보면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또 한국 교회에 전달되고 한국 교회가 소화하고 표현하는 양식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에 나온 책들이라든가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1000년 전에 대가 혹은 5세기에 어거스틴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같은 점도 있지만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는가? 왜 20세기의 복음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이나 루터와 똑같은 표현 방식을 쓰지 않고 좀 다른 표현 방식을 쓰게 될까? 역시 그 모든 이야기도 역시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차이점, 그들의 방법상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이 시간을 거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 봅시다. 이 첫 페이지에는 논의를 뭘로 시작하냐면 과연 교리가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기독교에서 신학을 말한다거나 혹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 종교는 삶이지 어떤 교리라고 하는 명제 혹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뭐냐 할 때, 이 우리말의 교리는 이 종교, 그렇죠? 종교의 교자고, 리는 이치입니다. 그 종교의 이치가 뭐냐,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종교의 원리는 이런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명제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전도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우리 종교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구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말해주는구나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그걸 쫓아가지요. 여기에서는 이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런 최소한의 원리라는 것이 반드시 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혹은 그 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 들어와서 점점 종교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는 원래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합리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합리성, 이거를 그냥 종교성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의 어떤 신비적 현상이라든가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든 종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리성과 종교성, 그러니까 논리성과 비논리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든 종교에 있는데 시대마다 어떤 것이 전면에 나오고 어떤 것이 뒤로 들어가느냐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경우도 여러분 불교가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교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접해서 알죠. 그러면 다시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유교를 봐야 됩니다. 유교를 여러분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체계적으로 배운 분들이라면 유교도 우상숭배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불교하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상당히 나타나죠. 현대의 유교는 종교성을 밑으로 가라앉혀서 전면에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교를 딱 부딪힐 때마다 뭐부터 부딪히느냐 하면 합리성. 그것이 뭡니까? 예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어떤 원리,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 위계 질서, 가부장적 권위 질서, 이런 질서와 사회적인 관계를 먼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점 젖어 들어가면은 뭐게 되면 조상숭배라고 하는 종교를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지금 현대 불교에서는 이 합리성,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후면으로 완전히 감추고 혹은 거의 없애버리고 비논리적인 종교적 체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부각을 시킵니다. 같은 원리로 기독교도 중세기 때의 기독교는 사실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원래 중세기라고 할 때에는 인종적으로 보면 게르만 민족이 5세기서부터 10세기 사이에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 로마 문명을 거의 소화를 해내지 못했고 일부 귀족층, 부족장의 자제들 혹은 고급 군사 지휘관들이 로마 군대의 용병으로 근무하면서 로마 문명을 주변적으로 접촉을 하고 복무가 끝나면 돌아가든지 혹은 잔류를 해서 이들을 통해서 친인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로마 문명의 잔재들을 접촉을 했지요. 그러다가 전체 주민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세계와 로마 문명과 뒤섞이면서 그들은 이제 로마 문명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을 기독교화시키고 이들이 하나의 국가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들을 교육시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앙의 체험, 신비적 어떤 체험, 그래서 만족감, 종교적인 어떤 세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전에 더 중요했던 것은 학교를 세우고 사회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를 더 전면에 내세우냐면 이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또 거기에서 이 종교의 과제에는 인간과 인간의 정치 질서, 왕의 역할이 뭔가, 백작과 재판관들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재판해야 되는가. 그러면 원리는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두 사람이 싸웠다. 한 사람이 이빨 부러졌다.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의 돈을 빌려갔다. 이자를 5%까지 받아도 되느냐, 10% 받아도 되느냐. 저 사람은 빌려갈 때 20%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받아도 되느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해놨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고리대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몇 프로가 고리대금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체험이 아니죠. 합리성이죠. 각 국가의 질서와 신민의 도리들. 그래서 왕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이 성경적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에 거쳐서 시정을 하든지 시정이 안 되면 그 신민들은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이러한 합리성이 전면에 부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에는 아무도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뭐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거의 전적으로 그에게 중생의 체험, 어떤 신비적 종교적 체험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의 본연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이 기독교 신학에서 전면에 부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19세기서부터 20세기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세시대 때는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이 없었거나 어떤 구원의 영생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런 거는 아예 없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전면에 부각이 되고 논의의 중심이 되느냐 혹은 부차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되는 성향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1907년이 그것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하는 오순절 혹은 부흥회,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지배적 특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1907년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속적인 영향하에 있고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 시기에 부흥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난 시대가 1970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뒤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기독교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질문해 보면 어떤 영생의 체험,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교리 없는 종교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존재는 할 수 있죠. 아주 미약한 수준의 교리, 아주 단순하고 앞뒤 맞춰보면 서로 맞춰보면 말도 안 되지만 이건 다 그냥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이제 무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 무당이라든가 이런 점치는 것에 비해서 교회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기반 위에 종교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좀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으로 합리성만 추구하면 우리가 유럽에서 나타났던 이실론이라고 하는 내가 믿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지 못하겠다. 기적 증명해봐라. 못 믿겠다. 하나님 너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 삼위일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가 되는 다니엘실론이나 그거는 하겠다.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착하게 살면 다 그게 종교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과격한 이론주의로 갈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중간 어디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는 어떤 종교도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삶으로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강대상에 여자 못 올라가게 했죠.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죠?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옛날 분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뭘 생각해야 됐냐면 과연 성경에서 혹은 기독교 전통에서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더 바른가? 예를 들어서 수도사들이 논쟁을 벌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걸쳤던 수의가 예수님의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보면 아주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프란치스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프란치스칸 수도회에서의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청빈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닌 거는, 빌린 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죠? 자기 것이라면 그냥 죽어도 자기 것으로 뭐 무덤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걸쳤던 수의가 자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수도승들이 걸치고 있는 옷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청빈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수도승이 걸친 그 수도복 그거는 자기 거죠. 이거는 내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어디에 선교 여행 갈 때라도 전대를 찾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전대 없이 가야죠. 그러면 뭐예요? 거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사 먹을 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칸의 별명은 탁발수도승이죠. 탁발한 게 뭐예요? 구걸에 걸승, 그래서 걸식승단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먹을 걸 주면 그걸 먹고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프란체스칸 수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굶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 배어져 있는 거죠. 청교도들이 교회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강대상을 낮추는 겁니다. 왜? 다 같이 평신도라 이거예요. 강대상을 높이는 것은 나는 이 평신도들과 다른 신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정적 관점에서 강대상을 높이는 것이고 한국에서 그것이 익숙한 이유는 유교적 관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이 삶 속에 다 스며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떤 종교든 간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리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밀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를 그동안 내가 기독교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완전히 터득을 하고 도가 트기 전에는 비기독교적인 가치질서와 교리체계 속에서 젖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씻어서 기독교화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시 이 사회 질서와 윤리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 근본적으로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닥트린과 도그마라는 용어를 섞어서 쓸 수 있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쓰게 되면 닥트린은 종교적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소박하며 개인적인 표현을 가르치는 데에 이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저자는 닥트린이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가를 먼저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신학자라면 인정할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좋은 교리를 이 도그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리적 표현대로 해야 된다. 그 교리적 표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수를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를 거울처럼 딱 자기를 비춰볼 때 이건 내가 좀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됐구나 해서 거기를 맞춰나가는 그것은 있죠. 그럴 때에도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그 글자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그마 그러면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런 관념도 어떤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은 대개 독일의 경건주의, 독일 합리주의의 어떤 잔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 도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도케인. 이것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침, teachings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도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보면 정부의 법령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도 쓸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구약의 의식을 가리킬 때 이 도케인 계열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도케인을 쓸 때가 신학적인 용례와 실제로 가장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권고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의 방침,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한 원리라는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파에 따라서 교리에 대한 입장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리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도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확보하는 이론이 사도계승권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사도계승권은 어떤 사도계승권입니까? 참된 교리입니다. 교리는 명제예요. 근데 명제를 잘못 정리할 수도 있죠. 혹은 그때까지는 맞았는 줄 알았는데 더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교리를 고쳐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죠.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배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젠 가서 이거를 전하라고 했죠. 이 복음을 받는 곳마다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역자들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수단이죠. 이 수단을 통해서 성취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복음적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수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효력이 있는 거고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한 것은 효력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만이 사도의 계승자예요. 그러나 개신교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다 사도의 계승자예요.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참된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런 점에서는 같은 믿음으로 된 참된 아들, 참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도계승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도계승권은 외형적이고 그렇죠? 제도적인 데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사도계승권은 교리적인 것이고 질적이고 내용적인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교리 자체에 대해서 별로 발전도 없고 역사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교리에 관한 주관적 이해와 해석만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은 교리를 중시하지 않고 다만 주교라든가 교황이 인정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는 원래 교리를 중시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리 교육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교리반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교리 교재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뭔가 뒤집혀져 있는 것이죠. 개혁파, 개혁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이해는 교리의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모든 참된 종교적 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된다. 교인은 성경에서 직접 취한 진술은 아니지만 신자의 단체로서의 교회가 계시된 진리를 반추하여 얻은 열매인 동시에 유능한 대표단체가 공적으로 확인하여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리는 무호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배워서 익히지요. 교리를 배워서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참된 그 종교인, 기독교인이 되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알아야 하지요. 이런 식의 논쟁은 바로 지금 말한 논쟁은 사실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루터파의 유명한 존 데오도르 무엘러라는 사람이 보면 주관적 의미에서의 신학이 성경에 진술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순수하게 가르치는 능력인 것처럼 객관적인 의미, 즉 교리로서의 기독교 신학은 성경의 교리에 관한 참되고 순수한 제시이다. 여기까지는 개혁파와 혹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많이 유사한 것 같죠. 근데 교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무엘러는 교리를 기본적인 교리와 비기본적인 교리, 또 기본적인 교리도 1차적 기본적인 교리와 2차적 기본적인 교리 이렇게 나눕니다. 슐러의 마화를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원래 루터파 신학자요, 루터파 목사입니다. 근데 자라기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조그만 집단에서 자랐는데 이가 대학 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 집단과 절연을 했습니다. 절연을 하고 루터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문제는 당시 루터파 신학의 영성이 고갈돼 버렸어요. 당시에 루터파 신학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루터파 내에서도 16세기 전반에 일어났다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그 이전 독일 기독교를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올바른 어거스틴적 독일 신학을 그리고 독일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가
17세기 말서부터는 이 중에 체험성, 신비성을 포기하면서 이 앞으로의 길을 어디서 찾았냐면 논리성에서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리츠라든가 하르락과 같은 자유주의예요. 이들은 어떤 종교적 체험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험을 중시했죠. 그러니까 이 바탕이 원래는 뭐냐면은 이 바탕을 그리스 서양 철학의 바탕을 둔 이론주의가 바로 이 구자유주의, 독일에서 나온 자유주의, 리츠, 하르락, 슈바이처 이런 사람이 추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100여 년이 지나면 그 바닥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슐레일마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바닥을 느낀 거예요. 메마르고 종교 자체가 이론만 가지고 수학 시간도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수학 문제만 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고 미치는 거죠. 그럴 바엔 그냥 수학과 다니지. 그러니까 이 슐레일마허가 다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절연을 했던 독일 경건주의, 신비주의 종교단체와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걸 합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슐레일마허의 현대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에 이 기본적인 구도의 틀을 제공한 것이 이제 칸트인데, 슐레일마허의 교리관을 보면 필링을 종교의 근본 좌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러니까 종교는 뭘 다뤄요?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따지지 말자. 그러면 감정이 왜 필요해요? 인간이 사회생활 하는데 감정이 왜 필요해요? 인간다워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안도감. 감각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여러 가지 현실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 절망감 이걸 해결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 철학, 학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긍정적 인간관이 나오고 그런 종말론이라면 뭐예요? 유토피아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유토피아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인간들이. 무엇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이 사회를 개선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걸 못 쫓아오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수용시설에 집어넣고 교화를 시켜서, 그래서 형무소는 뭐 하는데요? 벌을 주는 곳인데 교도소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곳. 공부가 좀 지진아들 모아놓고 공부시키듯이 사회적인 지진아들을 모아놓고 교도소에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사회에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인으로. 이것이 유토피아적인 어떤 이론의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이 19세기, 18세기 말서부터 지배하는 가운데에 이 현대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벌써 앞에 무엘러가 얘기하는 교리관하고도 상당히 틀리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감정적, 주관적인 것에 종교의 근본을 놓고 보면 객관적인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파하고도 더 확연히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바이처에서 이제 바르트까지 나오면 독일 신학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슐레일마허가 설정한 이것도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19세기 말 20세기에 가니까 이 약발을 어디서 보충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르트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 약발을 가져다가 보충을 합니다. 이게 독일 신학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루터파 신학자고 루터파 목사예요. 루터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누구의 후예냐면 독일 신학의 후예예요. 그리고 루터는 독일 신학을 정통으로 보았고 독일 신학이 최고로 봤어요. 근데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발이 떨어지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종교적 활력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던 인물인 것입니다. 교리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교리란 당연히 성경에서 유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판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술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교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바꿀 수 없느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교리라면 개인적으로 바꾸면 되고 우리 한 교회, 늘빛교회에서 정한 교리라면 그 교리는 늘빛교회 신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교단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단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와 합의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볼 때에 장로를 안 두는 것, 칠위 장로를 안 두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공감을 했더라도 이것이 공식적인 그 의견이요, 공식적인 교단의 입장이라고 확립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공식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몇백 년이 걸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을 확정하는데도 몇백 년이 걸려, 약 250년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이게 건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딱 하자 해가지고 어느 날 이거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싶어서 할 수 없이 66권을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닙니다. 소요제기,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테두리의 성경의 권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66권의 명단이, 66권의 그 명단이, 리스트가 작성되는데 약 한 150년이 걸리고, 그러면서 정말 66권으로 충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토하는데 다시 100여 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멸망하기 전에, 게르만 민족이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 잡기 전에 성경 66권의 그 범위를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을 좌우하는 도그마를 확정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아리우스 논쟁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확정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뭘 결정한 거냐면 앞으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형태를 가질 건가에 대한 근본 틀을 확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뭐가 되는가? 30론 아니면 일신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종교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혹은 예수님은 전혀 인성이 없고 신성만 계시다, 혹은 처음에는 인성을 입었지만 신성에 의해서 인성을 신성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는 신성만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성을 녹여서 자기가 흡수를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또 교리적으로 논쟁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답을 성경 66권이 아니라 저 외경이라든가 가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끌어들여가지고 하다못해 불경에서도 끌어들여가지고 교리를 딱 확정한다. 그 기독교와 오직 66권 안에서만 답을 찾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문제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개인적인 종교다.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종교의 자유니까. 그러나 그것이 역사가 있는 유럽의 역사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유럽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 기독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 기독교의 그 틀을 바꾸려면 초대교회적인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없이 요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그 주장 혹은 그 종교는 뭐냐면 취향에 의한 종교예요. 나는 이게 입맛에 맞는다. 나는 이게 입맛에 안 맞고 난 저게 좋겠다. 종교란 건 원래 골라잡기 아니냐. 네, 그 수준으로 간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암시된 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유기적으로 발전된 거다. 삼위일체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도구마로 형성된 교리 덩어리에서부터 점점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부터 그 교리를 좀 더 이해하고 그 교리에서 파생된 문제를 논의해서 점점 더 체계화시키고 점점 더 발전시켜서 오늘날에까지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세기 때에 유능한 존경할 만한 신학자 어거스틴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터툴리안, 저스틴 이런 사람들은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성경 구조를,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이해가 앞에서 이해한 것에 대해 어떤 식의 발전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 발전을 일으킬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길로 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나쁜 쪽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렸다. 제 길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관한 번역상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왜 의에 관한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덩어리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이 먼저 주어진 것이죠. 모세 오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최초에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해준 얘기죠. 아담에게. 그걸 보고 뭐예요? 프로토 에반게리움.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에 거기에 이 원복음에 뭐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렇죠? 뱀은 뭐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후손 씨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게 돼 있죠. 그걸 프로토 에반게리움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구세주가 약속이 돼 있는 거고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의 계시와 이것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약속에 의해서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자, 약속대로 이제 뭐를 주신다. 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뭘 염두에 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아담에게 준 구원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개인들을 불렀어요. 개인들을 불러다가 아브라함도 개인이지만 비로소 여기에서는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그죠? 근데 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노아에게 준 약속에서 약속의 갱신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 뭐 별처럼 많겠고 그런 약속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 선지자들을 주신 것도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일을 더 충실히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더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 한 거예요? 유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씨앗이고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를 거쳐서 발전을 하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이것도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쭉 찾아서 이 의라고 하는 관념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발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딱 치다카 한 계열의 단어만 있는 겁니다. 한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칭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성경적 용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시간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직 칭의인이 의인이라고 하는 의, 칭의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치다카 하나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상태적 의미, 사역적 의미, 전시적 의미, 법정적 의미 이렇게 사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연구할 때 습관적으로 사전에는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성경 구절을 놓고 연구할 때에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롭게 된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거구나.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 안에는 의로운 어떤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구나. 요것을 감잡을 것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이게 뭐예요? 70인경이죠. 그럴 때에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자들이 70인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하느냐라고 하는 이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 같은 것이 중요한 샘플 연구가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56장 1절, 그 다음에 시편 112편 9절, 다니엘서 4장 27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인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와서 누구 편을 들어준다라는 문제가 개입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얘가 옳은 거야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은 편파적이시지? 이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편드는 것이 무조건 의롭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치다카라는 용어는 언제는 안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는 원래 이 용어를 안 써요. 치다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시비를 붙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을 치다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일에 공명정대하신 분이라면 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틀렸어. 네가 오라. 얘 좀 적당히 혼 좀 내줘야겠어. 내 자식이지만 이게 공명정대한 건데 성경에 보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드는 겁니다. 이게 치다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금 그 인용 성경 구절 같은 데를 딱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 편들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그때 쓰는 용어가 이 치다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이 시비를 붙었을 때 이스라엘을 편들어야 되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시고 또 아담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 가운데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뭉갤 거다, 깨트릴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준 민족의 약속이 있고 이삭,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그 후손들에게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있으니까 이 약속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들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 치다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약속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하면 우리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 약속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개입하는 것이 치다카인 것입니다. 시편의 112편 9절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저가 재물을 흩어 나눠준다는 거죠.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곤궁한 자들이 생겨서 그 일을 올바로 처리하는 이 질서가 깨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각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셨죠. 공평하게 디비뽑기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한 개인만 한 집안만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회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다면 몰라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우선 땅을 골고루 나눠줬죠. 그 다음에 혹시 빚을 지거나 불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다 죽지 말고 남겨두라. 그 다음에 50년, 신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그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나눠준 그 집안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면 완전히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건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난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풍족한 재물을 나누어줘야 될 필요가 생겨서 나누어줘야 된다. 이것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법에 의한 거죠. 율법에 의한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여기까지 갔어요? 먹고 사는 것에까지도 경제적인 정의에까지 이 의가 확대해져 나간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의가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을 치다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치다카가 70인경으로 옮겨갔을 때에 이제 번역자들은 디카이오수네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은 언제 썼던 단어였는가? 첫째, 도시국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시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즉 도시국가 구성 인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도시국가의 시민이 아닌 존재에게는 이 디카이오스 운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카이오스 운해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도시국가의 의회에서, 민회에서 결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시민의 의무가 규정이 되죠. 시민적 도리를 다 했으면 그 사람을 어떤 상태에 있다? 시민적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시민의 정치적인 결의에 따라서 그 의무와 본분을 다 할 때에 디카이오스 운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빠져요? 짐승이 빠집니다. 짐승은 시민이 아니니까 도시국가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 누가 빠져요? 신이 빠집니다. 신은 시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구약 성경에 치닫하는 누구와 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성립이 되고 서로가 그 약속을 준행하고 있는 상태가 치다카의 상태예요.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헬라어를 도입했을 때에 치다카의 사상을 충분히 전파할 수 있어요?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가 그리스 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모든 치다카 계열을 디카이오스네 계열의 단어로 바꿀 수도 없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6절, 신명기 25장 15절, 에스겔 45장 10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정확한 올바른이라는 의미였는데 신명기 33장 19절, 시편 4장 6절, 51편 21절에 나타난 sacrifices of righteousness, 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치다카로 되어 있는데 이 계열의 단어인데 이런 경우 치다카는 윤리적 혹은 법적 의무보다는 제의적 순응 혹은 규정대로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념을 전달해줄 단어가 그리스어에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론적 종교적 색채가 강한 치다카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로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어서 영어의 mercy, 자비를 베풀다라는 개념을 엘레모스네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무조건 치다카 하나였는데 헬라어 성경을 옮기면서는 똑같은 치다카를 어떤 경우에는 디카이오스네, 어떤 경우에는 엘레모스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를 다 잘 익숙하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온전히 헬라어 문화에서만 자라나는 사람이 딱 보면 도시국가적인 의미로만 딱 생각을 해버리고 심지어는 엘레모스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을 딱 보면 아, 이거는 디카이오스네가 아니고 엘레모스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네와 엘레모스네가 원래가 아예 다른 거다라고 착각할 위험이 생겨버려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두 개가 다 한 단어라 이거예요. 중세 전반에 걸쳐서 라틴어 성경을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에 라틴어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일까? 구약 성경의 대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고 70인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라틴어 성경을 처음에 서방교회에서 썼을 때에 무엇을 번역한 걸 썼을까? 거의 전부 70인경에서 번역한 거를 쓴 거예요. 5세기 무렵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전부 번역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서 20여 년에 걸쳐서 한 것이 제롬입니다. 제롬의 번역을 히브리 성경에서부터 직접 번역한 거하고 70인경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거 어떤 게 더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지만 하나는 대체가 안 됐어요. 시편의 번역만큼은 그냥 70인경을 계속 써버렸어요. 중세 전반에 걸쳐서. 언제까지? 15, 16세기까지. 그래서 디카이오스네뿐만 아니라 시편 35편 25절 등의 경우 치다카를 번역한 엘레모스네도 유스티티아로 번역하여 문제를 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에서는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 하나로 다시 엘레모스네, 디카이오스네를 다 유스티티아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라틴어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 다시 영어 성경이 나올 때에 큰 혼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라틴어 번역 성경의 문제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츠다카, 구약 히브리어의 츠다카,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그 다음에 자비로 번역된 엘레모스네도 원래는 츠다카였죠. 이것이 라틴어로 들어와서는 유스티티아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이 유스티티아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무슨 뜻이었을까? 2세기경에 유스티티아는 라틴어에서는 유스티티아 디스트리뷰티바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티바가 뭐냐면 분배적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5시간 일을 했으면 5시간 일한 만큼 임금을 가져가고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누구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다 어떤 일이 필요해요? 법이 개입할 필요가 있죠.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가져간 건 잘못됐다. 그래서 법이 개입해가지고 시정명령 내리고 뺏고 뭐 이러죠. 이게 분배적 정의의 한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2세기경 라틴어에서 유스티티아는 디스트리뷰티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민회 혹은 원로원에서 각 개인에게 부과된 책무와 할당량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유스티티아 상태에 있다, 유스티티아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디카이오스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 유스티티아도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의 용어였어요? 정치적인 개념의 용어였습니다. 히브리 종교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 다음에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전부 정치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인간 대 인간 사이에 관계를 묘사하던 정치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용어로 만든 겁니다. 3번 봅시다. 치다카의 동사 하츠딕, 즉 justify에는 condemn, to punish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vindicate, acquit, declare to be in the right가 그 1차적인 의미였다. 그리스어 디카이오스의 본래의 용례에는 불의한 사람을 정당하게 취급하다, 즉 처벌하다는 의미였다. 이때 긍정적으로 to justify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특이한 예였다. 그런데 바로 이 특이한 용례를 70인경에서 표준적인 용례로 차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카이오스네가 그리스어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히브리적인 용어로 채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히브리 성경을 모르고 70인경을 읽는 사람의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스어에서 수동형 디카이오스다이는 의롭다고 여겨지다, 평가받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justificare는 being righteous, 의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어 수동형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의롭다 평가를 받았어요. 이 평가를 왜 내렸느냐 따져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의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 게 있고, 실제는 의롭다고 평가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평가에 그 존재가 포함되지 않고 분리된다. 그러나 라틴 사람들은 언급되는 그 사람을 그 평가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라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의롭다고 평가를 딱 내릴 때는 실질적인 것이 일치하니까 평가를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실제로는 의로운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의롭다라고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라틴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직도 불의한 상태에 있는데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라틴 사람들은 이해를 원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벌게이트만 보는 사람, 서방 사람들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떤 거는 righteousness를 씁니다. 의,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성경에는 justification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실은 라틴어 단어에는 justitia 하나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츠다카 하나인데 왜 영어 성경에는 어떤 때에는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하고 어떤 때에는 justification으로 번역을 하느냐,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용어상 자체로는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을 구분할 근거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justification을 사실 그냥 의라고 번역을 하도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치다카였고 디카이오스네였고 유스티티였어요. 그거는 일치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칭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을 구별해서 쓸 때에는 그 용어 자체의 구별이 아니라 그 내용, 문맥에 의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아직 죄가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거나 그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의의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 justification 계열의 단어로 영어 번역자들이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본질 안에 의로울 만한 무언가가 있다. 의로움이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거나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문맥이라면 그 문맥을 righteousness로 영어 단어로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자체에 이미 신학적인 해석을 한 상태에서 영어로 옮겨주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칭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쓸 때에는 원래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만한 의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나한테 빌려주셔가지고 그 의를 들고 나간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justification으로 해놨다 이겁니다.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어 나가요? righteousness of God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점점 의롭게 becoming 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justify. 그래서 일치해 나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성화. 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굳이 꼭 칼빈주의자여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루터식으로 표현해야죠. 그 뭐 루터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혹은 웨슬레식으로 얘기하면 2차적 칭의 혹은 second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뭐 루터파나 웨슬레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거기에서 성화요 이렇게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고 실질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판결만 그렇게 나왔다. 그거를 법정적 개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법정적이다, 윤리적이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서 이 종교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비판을 해요. 성경이 무오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어가 바뀔 때마다 종교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종교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시대 공동체가 생성해낸 것이다라는 말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경전이라고 하는 외형적 제도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인경 성경만 주고서 전도하고서 야 읽어 하고서 딱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70인경만 읽고서 신앙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죠. 그러나 어떤 종교 집단도 그런 종교 집단이 없어요. 이 70인경은 왜 쓴 겁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 전체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회당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히브리어로 교육을 했는데 세대가 지나니까 이 자손들 가운데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헬라어에만 익숙한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끝까지 히브리어를 고집할 수도 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70인경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회중이 존재하고 이것을 바꾸어 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구세대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오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라틴 세계에 줄 때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로부터 직접 멘토링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문제는 그 선생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면 이 계승의 문제, 전통의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어가고 200년이 넘어가고 300년이 넘어가면 점점 그 종교의 원 뿌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 정수를 어떻게 후세에 전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나투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등장할 때에 이 연대가 303년입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난 거예요. 300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상당한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300년이 지나고 나서 최초의 전 세계적 기독교 회의가 모이죠. 그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자, 이때쯤 되면 제자들이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도나투스 황제의 마지막 결정적 아주 심한 박해가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회의가 모였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박해가 있을 때까지는 외형적인 제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뭘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서도 변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박해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죽으면 죽으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 팔 잘리는 사람도 있고 눈 하나 뽑힌 사람도 있고 자 그랬어요. 그럴 때에는 아주 종교의 본질을 구별하기가 아주 쉽죠. 그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박해가 사라지면서부터 누가 진짜인지를 시험할 방법이 없어요. 박해가 이제 사라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순교라는 방법, 박해라는 방법이 사라졌으니까 객관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래도 된다와 저래도 된다.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살과 피는 아니고 그냥 기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과 에이 어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둘 중에 누가 진짜 기독교인지를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룰을 정해놓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니케아 회의에 사람이 모여서 교리를 만들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에는 없는 것이니까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연대를 봐라 이거예요. 300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진짜 기독교인지 첫 세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찍힌 이 순전한 신앙의 원리들을 이 박해가 사라진 시대까지도 그냥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이제 아무도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게 되고 만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생겼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회의서부터 첫째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신론과 기독론. 신론이 다시 크게 두 가지인데 삼위일체론과 성부론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독론은 뭐예요? 성자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결정되면 성령론이 결정되면 삼위일체론 전체의 강론까지가 완성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본론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통합된 그분의 정체성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각 위격을 논한 것이죠. 이해가 됐죠? 총론과 강론. 이게 결정이 되고 더불어서 뭐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경전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범위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이름을 가졌더라도 이게 아니고 이거. 마태복음을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그 사본이 다를 수가 있죠.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 딱 보니까 본문 몇 구절이 틀려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이 초대교회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니케아 회의가 325년이고 451년이 칼케돈 회의예요. 몇 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자론인데 여기까지만 결정하는 데에 150년이 걸린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시대의 작업을 325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덧붙여서 367년에 무슨 문제가 제기된 겁니까? 아다나시우스가 신약 27권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95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 목록과 목차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393년에 히포 회의라든가 382년에 로마 회의에서 계속 27권의 목록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의 목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사실은 2세기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2세기 때부터 문제 제기가 발생한 것을 4세기가 다 끝나갈 때까지 걸쳐서 확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개인이 혹은 집단이 결정을 해 놓았을 때에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자의 제자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해냈을 때에는 오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정경의 기준이 뭐예요?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성경임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성경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고 증언하고 남긴 기록들 가운데에 성경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이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4가지를 가지고서 이들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적 권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 사도들, 예수님의 가장 권위가 있는, 인간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 사람들인데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사도들인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산 사람, 가장 뛰어난 것이 누구예요? 인간 중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적 권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난무하는 서류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서류는 바로 사도들의 것이 확실한 문헌들이 바로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남긴 여러 기록 중에 예배 때에 꺼리낌이 없이 자신있게 쓸 수 있는 문헌과 그렇지 않은 문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모든 교회들의 예배 시간에 설교의 바탕으로 쓰는 문헌들이 무엇인가를 그 공감대를 찾아보자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에 인정하고 쓰는 문서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일부 교회에서는 쓰는데 예를 들어 허마의 목양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쓰는데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 지역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다른 지역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쓰는 것을 더 권위 있게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보편성의 원리를 썼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교리적 일관성. 전체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일관되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더 권위 있는 것. 이 4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문헌을 찾아내는 작업을 130여 년 동안을 혹은 2세기서부터 4세기 말까지 200여 년 동안을 이 초대교회 내내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66권을 확정을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약 27권을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작업을 초대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줬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때에 Justification by Faith 사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상의 문제를 얘기했죠. 첫째, 츠다카, 히브리의 츠다카.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어로 넘어올 때에 디카이오스네.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네로만 안 되니까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엘레모스네. 그 다음에 라틴어로 유스티티아. 이 용어로 표현했죠. 츠다카는 분명히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만고불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 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디카이오스는 정치적인 용어였죠. 이제 컨텍스트가 바뀌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을 판단할 때 객관적 평가와 실질적인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가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생각을 했죠. 근데 라틴 사람들은 반드시 일치해야만 내면적인 의로운 무언가가 있어야만 의롭다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이라는 개념은 이 저스티티아라는 용어 속에는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그 종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원래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건 모를 수 있는 거죠. 그 모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종교가 이 단계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논쟁입니까? 토착화 논쟁이에요. 어떤 종교가 새로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전혀 새로운 문명에 들어갔을 때 경전 새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복장이라든가 모든 의식이 다 이질적인 문화에서 새로 들어온 것들이죠. 불교를 생각해요. 불상도 새로 들어온 거고 경전도 새로 들어온 거고 문자도 새로 들어온 거고 언어도 새로 들어온 거고 다 새로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죠.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히브리 종교 얘기하죠. 히브리 종교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세계 종교화되죠. 세계 종교화될 때에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 문명과 히브리 문명의 융합이 생겨버리죠. 그리스적 정신은 무슨 정신? 합리화주의, 합리주의, 뭐든지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정신. 그 다음에 히브리 정신은 정의라든가 감성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종합시키려는 작업. 그래서 세계 종교화가 된 다음엔 항상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킨다. 이론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탈이론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론화시키는 것이 점점 고질화되고 기독교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점점 도구마화하면서 이론 체계화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중세 스콜라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화? 헬라화. 카르락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한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 헬라화를 빼버려야 뭐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 원래 종교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비신화화. 이게 하르락이 교회사를 쓴 이유가 된 거, 이 작업이 독일 사람들의 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자들이 한 작업이에요. 여기서 뭘 전제하는 겁니까? 바로 어댑테이션,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착화가 재토착화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종교성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론들이 뭘 근거로 제시하겠어요? 경전, 성경, 교리, 이것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뭐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멘토를 빼놓고 얘기합니다. 멘토가 있을 때에는 이 토착화 문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용어상의 문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예를 들어서 신발 신고 여기 올라가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예배 드릴 때에 평상복을 입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 드릴 때 피아노 반주를 할 거냐 말 거냐, 예배 드릴 때에 전통 악기를 쓸 거냐 말 거냐.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댑테이션이 어디에도 일어났다? 저스티피케이션 개념에도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아까 봤듯이 치닥하는 종교적인 용어였죠. 디카이오스네와 유스티티아가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세속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카이오스네가 70인경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디카이오스네가 있죠. 그 다음에 라틴어 벌게이트에 유스티티아가 있죠. 이거 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치다카 보면서 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분명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맥그레스 같은 사람은 칭의 사상에도 아댑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스티피케이션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할 때 자유의지라는 비성경적 세속적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 치다카, 디카이오스네, 유스티티아를 라틴어 메리툼과 특별히 결부지어서 맹목적으로 같은 단어처럼 사용하였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 묵상, 구원 이런 말을 쓸 때 불교라는 개념을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을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의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전혀 불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스티티아를 원래 치다카의 개념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가르쳤으면 우리가 아는 칭의와 일치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맥그레스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실질적 변화가 있으니까 이 용어를 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그레스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공로 사상이 왜 라틴 교회에만 있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공로에 의한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동방교회는 없어요. 메리트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사상은 오직 서방교회에만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맥그레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그 기본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이거를 디카이오스네, 엘레보스네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네에는 법정적 선포의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런 공로사상 문제로 고생을 안 했고 다만 라틴 사람들은 이거를 고지곳대로 세속 용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선포했을 거다. 그럼 실질적 변화는 왜 있었겠느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유스티티아 이렇게 선언을 했을 거다라고 맥그레스가 해석을 하고서 어댑테이션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멘토가 있다면 그리고 그 멘토들의 탁월한 어떤 전통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오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만한 사람들의 글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교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계승되는 내적이고 질적인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제자 양육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양육돼서 이게 전파되는 겁니다. 타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파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전 역사를 훑어서 놓고 보면 이 과정들이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신학의 역사를 다룰 때에도 항상 그 질적인 계승 전달과 유기적 발전이란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 교리를 다루어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 언어 표현 속에서 뭐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가를 이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신학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앞 시대의 대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그 종교성, 그 실체 내용을, 시대의 장벽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먼저 소화해서 그거를 이번에는 자기가 속한 세대의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해의 책임이 존재하고, 또 외적으로 제도의 역할과 내용과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소화해내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정경을 형성했던 초대교회의 노력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도구마를 형성하려던 그 내용 속에서 어떤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던가, 어떤 기독교를, 어떤 교회를,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서 전달해 주려는 노력, 이 양자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초대교회의 도구마로 확정을 했다면, 참된 기독교가 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66권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감대를 가져야만 참된 교회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빠져요? 말시온파들이 빠지는 겁니다. 왜? 구약을 거부했으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빠지는 겁니다. 왜? 66권 이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첨가했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출발선 자체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justification, 의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남긴 글, 설교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의롭게 된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본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구원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과는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이 달라지는 존재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달라진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가? 그것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크레멘스 로마누스, 로마의 크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책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고, 교부전집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클레멘트는 어떤 식으로 진술했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흔들림 없이 바라봅시다. 그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 온 세상에 회개의 은혜를 가져다 준 그 피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해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율법 이전이든 율법 시대에서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옛 조상들이 영광을 받고 높아졌던 것은 그들 자신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성취한 의로운 업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성취한 우리 자신의 지혜나 이해나 경건이나 업적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즉 전능한 하나님이 일찍이 살았던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라고 느낍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비교해 봤을 때 뭐예요? 별 내용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제자 혹은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라는 이 교부들의 수준이 지금의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 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종교성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세계요, 변질되지 않은 기독교 세계일 거라고 하는 그 추정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진술들을 확인해 보면 나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이해를 가졌고,
나하고 별 다를 바 없이 표현되고 있구나.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성이 제대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전달됐다 이거예요. 전달됐으니까 기본적인 진술과 나의 진술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igna티우스를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옛날의 모든 방해물을 대신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은 나의 오염되지 않은 방어물이다. 이런 것들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폴리갑을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견디신 분, 하나님께서 지역의 고통을 풀어주고 일으켜 세우신 분, 너희가 비록 눈으로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믿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역시 여러분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의에 관한 로마서 1장 7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을 하면 비슷하죠. 자, 그러면 행위는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건 나의 행위죠. 행위는 아니고 은혜로라고 그랬으니까 고백도 이건 나의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 이전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럼 나는 의롭게 되는 건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온갖 이단이 다 등장해서 활개치더라. 이단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할 때에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몇백 년 동안 논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초대교회는 몇백 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네 가지만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 연결져요? 공통성이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을 짓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의 초점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justification을 다 어디에다가 귀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에 귀결시킨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justification이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나 지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이 흘린 피 때문에 라고 하는 초점.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의 공로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사상의 쾌적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이 성취한 사람의 모든 경건과 의로움 그 자체가 구원받을 공로의 가치는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부들의 사상에서 공통점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가진 것과 동일한 의사상을 가진 것이고 동일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